우리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설립 62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잡음이 많아서 오늘은 빼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을, 믿음 적은 까닭에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셔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치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예.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데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그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정했어요. 자, 이 겨자씨,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씨앗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적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그 언어예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산을 옮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런 말을 써요. 중국말로 위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미련한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완전히 인본주의 세계 아닙니까? 어떻게 옮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옮기고 죽으면 내 아들이 그 다음에 옮기고 손자가 그 다음에 옮기면 마침내는 언젠가는 이 산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이 겨자씨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아주 강한 생명력.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셨나요? 씨앗을 뿌려보면 처음에는 싹이 트죠.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지나면 떡잎이 이렇게 노랗게 올라와요.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래서 그 시간에 벌레가 와서 삼켜버리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자라나면 잎사귀가 파랗게 피어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씨, 겨자씨는요, 자라나면 얼마큼까지 크는가 하면 한 3m에서 아주 크게 자라면 한 5m까지 크는 나무예요. 잎이 무성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 포리교회의 설립 6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62주년. 1957년 5월 5일 날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차장로님의 아버지 차이호 목사님이 아주 척박한 작은 동네, 저 황해도 피난민들 몇이 머물러서 사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일사후퇴 당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한 땅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 세우시다가 우리 포리교회가 8번째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주 단순한 믿음, 아주 순진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70이 되실 때까지 24년간 교회를 세우셨던 어른. 참 아들 목사님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제게 한 말씀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들에게. 금덩어리는 진흙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금덩이를 한다. 너희들은 정금처럼 귀하게 만들어졌으니 귀한 사람이 되거라. 그 목사님 밑에서 6형제가 나왔고 그 목사님 밑에서 4명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신학교 교수님을 하셨고 그분의 한 분은 미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이 우리 교회 차장로님이시죠. 정말로 이 작은 믿음, 포리교의 기초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믿음. 그래서 도시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천에서 유혹하는 곳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셨죠. 피난민들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바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저는 오늘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죠.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애에 가장 어려운 일은 뭡니까? 환난입니까? 예, 그렇게들 말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다 함께 몰아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꿈이 좌절되는 어려움, 심지어 전쟁까지도 다 환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사람의 삶이 뒤죽박죽이 돼요. 가정이 파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겨나죠. 사업이 파산되어지고 IMF 때문에 잠집을 떠난 사람들을 보통 노숙자 그러는데 요즘 서울의 노숙자만도 12,000명이나 된대요. 너무나 요즘들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요즘 재미난 건 그들이 노숙자 회장이 생겼대요. 앞으로 아마 그들이 데모하러 저 청와대로 갈지도 몰라요. 예, 그들 한때는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환난이 만났어요. 물론 참 세상을 잘못 측량하고 잘못 계산해서 생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집을 떠난 사람들,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기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혼란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어려서부터 얼마나 심한 혼란을 당했어요. 형제들은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유를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 어떻게 할까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이쯤 되면 연약한 사람이라면 목숨을 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형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 인생 어떻게 살든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그런데 요셉은 그 환난을 그렇게 겪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누구를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 그들은 철저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의 모습들이었어요. 바로 금요일 저녁 해지기 10분 전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모든 상가의 문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물론 그 전에 만들죠. 이제 그날부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계 속의 유대인들을 세워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환난 가운데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인격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자기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환난을 이겨냈고 승리해서 애굽을 살리는 애국 충신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큰 뿌리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속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꿈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쓴 수기를 읽어봤어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미국의 꿈을 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언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방세를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런 방세 내지 못할 정도니 먹는 건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친구와 같이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했는데 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한 1억 원 정도의 이 사업을 따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얼마나 좋은가. 친구랑 둘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요, 일을 다 마치고 수금을 하러 갔더니 이 친구가 돈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그 자재값도 갚아야 될 그런 빚을 떠안게 되어졌고, 정말 빚 속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말한 거예요. 좌절감 속에서. 가족들 별 멀목도 없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자고 일거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정말 어렵게 조그마한 회사에, 남들은 돈이 적다고 안 가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부인 되는 여집사님도 가정에서 애들을 돌보면서 가정에서 하는 일을 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년이 되었을 때 그 책을 쓰던 그 시점에 그분은 그 회사의 총지배인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생활이 안정되어졌고 참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감사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어져 전쟁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환난의 때에 잊지 마실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용광로를 그 쇠를 녹이는 불을 떼는 곳이 풀무불인 거예요. 그걸 던져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른 장작과 같이 다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던져줬어요, 세 사람이.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그림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성되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장서 돌아오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포로되어져 갔지만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환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요.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대요. 아니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변하면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데요. 쇼탱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이 감옥에서 40년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습관됐어요. 이 가석방 되어져서 교도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밖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루 세 끼 주는 거 먹으면 편한 거예요. 나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석방되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슈퍼마켓 가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어요. 거기에 적응하기는 조금만 변화를 가져왔으면 자유를 누리면서 그죠? 마음껏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 요즘도 듣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북한에 다시 돌아갔다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잘 대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도 해서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스컴을 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참 변화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더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런데요, 한번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팔아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과정. 그 결심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협상했던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그죠? 그 법정에 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 과정. 그 과정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내가 뭐 하는 거지? 한 번만 생각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했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한 생각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 팔아먹고 나뭇가지에 목매달았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자 거기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 안 변할까요? 아니에요.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받고 하나님의 인도에 자극받고 생명력 있게 반응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응하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한마디 속에 그게 내 가슴에 팍 들어올 때, 찬양대원들의 찬양하는 그 메시지 하나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설교하는 많은 메시지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 속에 반응하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강하고 담대해져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드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는 학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는 벽돌 찍는 곳에 가서 일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아프리카에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돌 깨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하루 종일 돌을 깨트려서 공사장으로 보내는 사람들한테 팔면 몇 끼니 같이 가족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와나메이커도 그렇게 했어요. 벽돌을 팔았어요. 하루 7센트. 우리 돈으로 80원. 당시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지만 주일학교를 아주 사랑했어요.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나도 크면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비만 오면 교회 가는 길이 아주 나쁜 거예요. 몇 번 사람이 지나갈 땐 괜찮은데 이게 한 10명, 20명 지나가고 나면 길이 그냥 진흙탕이 되어져서 그 더러운 신을 신고 교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이 어린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서 하나씩 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드문드문 놓고 또 사서 그 곁에다 하나씩 놓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리가 넓혀지고 가는 걸 어른들이 본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야, 우리 헌금하자. 저렇게 어린아이도 교회를 가꾸는데 우리 교회를 좀 가꾸자.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길을 다 깔고도 돈이 남았어요. 아니 교회를 새로 짓고도 돈이 남았어요. 참 이 어린 한 생명의 헌신, 그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그 생명력 속에서 열매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 전역에 600개나 되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선교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종로에 있는 YMCA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 번은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호출을 했어요.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영광입니다.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는데 비서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주 과분한 영광이죠. 하지만 장관직은 몇 년밖에 못할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주일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장관직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와나 메이커는 21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65년 동안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한 차례도 결석하지 않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교사였답니다. 아니 때로는 그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자기 교회 섬기러 가는 일을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3시간 동안 타고 가서 교사하고 주일 지키고 그리고 밤에 또 3시간 반 동안 일을 보러 가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성공의 비결이 뭐입니까? 나는 평생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내 소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12살 때 산 가죽 표지의 작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았고 그는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 아니고요. 와나메이커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그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고 그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선생님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성경이 받침되어져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설교가 은혜되어지고 설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건요, 요즘 통계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의 35%나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성경을 본대요. 여러분은 그러기에 안 속했겠죠? 우리는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이 내 속에 생명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